할렐루야.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이전에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과 또 이제 실천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시작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생활로 온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이 진리의 복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장부터는요,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관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과 이웃을 돌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매번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뭐였었습니까? 바로 믿음과 구원의 도리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구하는 게 다 똑같더라.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들이 구하는 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인데,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받은 것은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과연 변했는가? 그들의 내면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그 내면이 구하는 것,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변하더라. 그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율법은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거는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하 분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주어도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살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오직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이 내적인 이 갈등과 이러한 죄악됨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들을 뭘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택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잘나서 멋져서 그들이 선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조차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택함을 받고, 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였었죠. 그게 뭡니까? 우리 내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내면이 변했는데 정말로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변했는데 그런데 내면이 변하고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 육신의 죄는 없어지지 않더라. 옛날에 못된 그러한 이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나오고 또 이 몸의 이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시 나오는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까? 율법으로는 우리 내면이 변하지 않아서 이 육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았는데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은 다 변했는데 이 몸은 아직 변하지 않아서 이것과 이 몸과 싸우고 있는 이 이기심과 이 나의 자신의 어떤 생의 욕구와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쩜 이렇게 우린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내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하면서 기쁨과 탄식이 동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이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오직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해방될 수 있는 법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뤄가는 그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묻어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소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하여 우리와 주님이 뭐가 되도록요? 코워커,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처음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처음에 내 내면을 변화시키신 분도 성령이시고 나에게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능력 있게 하실 분도 성령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이 뭐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것이 뭐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막 하고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메시아는 우리만의 메시아, 나만의 메시아.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면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내 이웃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나 모든 거를 나에게만 집중시키고 그럴 때 우리가 썩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최고로 만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선입관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선입관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앞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돼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방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들은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택하심이었고 이방인도 택하심이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이 이방인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시대에 배도가 일어나는데, 그 누가 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쯤에 교회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는 어떤 이스라엘이 돌아오느냐? 바로 남은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모든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했을 때 누가 구원받은가? 남은 자가 구원받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택할 때에도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이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할 때 누가 남아있는지에 대하여 누군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누가 택함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러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의 가능성이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끼어서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이 세상 유행 따라 멋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고, 육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내 육신을 보호하고 내 육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이 일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빚에서야 그 어두운 곳에서 나오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과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 믿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요, 지난주에도 어디 신방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안 믿었을까요? 내가 왜 이제 예수를 믿었을까요? 나는 너무나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때도 그 나이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내가 진작부터 믿었어야 되는데, 진작부터 믿었어요. 그러면 할 일이 더 많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을 텐데,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살 텐데, 내가 이제야 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젊은데도.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 공로, 내 능력, 내 힘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지옥에 땔감 받게 되지 않아,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그들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고 더 나쁘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거 용서하시고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깊은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 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바로 그 밑에 그 기초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첫 번째로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 부분은 주일날 우리가 좀 더 나눌 거고.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들이 있고 뭐 깊은 어떠한 그 가르침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죠.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괴로워했잖아요.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서도 그 내면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겉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그 내면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영이,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뭐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분별이 없었어요. 왜? 나한테 좋으면 되니까. 내 몸에 좋으면 되니까. 내 앞길에 성공이 보장된다면 되니까. 그거를 분별해 왔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속지 않을까? 하면서 육신의 것들에 대하여 분별하면서 그래서 교육을 받고 지혜를 얻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분별해 오며 살았죠. 그런데 분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얼마나 다른 겁니까? 이 세상의 분별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성공할까가 그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가 행복하고 승리하고 성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나거나 내가 피해를 보거나 하면은요, 그걸 돌아가야 되고, 싫다고 하고,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보니까, 내가 그러한 일들은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목표가 그거라면은, 돈 버는 게 최종적 목표고 잘 사는 게 목표라면은 손해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건가? 거기에 뻔히 뭐가 보여요? 손해가 보이는데. 거기에 뻔히 잘못하면 실패할 게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네요.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세상이 말하는 진짜 성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도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것, 이 세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 악한 것들이, 그 영들이 역사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돈으로 멸망시키고 성공으로 멸망시키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그 영원한 멸망으로 멸망시키고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게 뭡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성령 받으면 그거예요.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 뜻, 그게 뭡니까? 그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변화 받아야만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토브라고 하는 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진짜 선한 삶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떠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온전하신 뜻, 완벽하신 이것과 저것을 정확하게 맞춰 가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온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이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영에 의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바르지 않은 길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에도 뭐가 있어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믿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그런 거 있죠. 그 믿음의 분량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은사로 나타납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 은사가 뭡니까? 지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 믿음의 분량, 그게 다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와 같이,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이. 이 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손은 만지고 잡고 하는 걸 하지 손이 뭐 보고 듣고 합니까? 그런 거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진 않으셨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그 부분, 그게 나의 은사고 나의 부르심입니다. 손이 뭔가를 잘 잡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봐. 나는 왜 못 볼까? 아니, 손이니까 못 보는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내가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손이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꾸중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우리에게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이면 또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렇게 각각마다 각 은사대로 사람들이 서로 섬겨야 된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은 섬김에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어떻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정말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은사도 구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잊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